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5주 동안 세례 역동성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도약입니다. 우리가 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어지고 도약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런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도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반석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세워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핵심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하고, 그래서 그 원형의 기초를 바로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회복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한 가지 더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목장, 우리 셀이 주님 안에서 이 도약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셀교회로 패러다임을 시프트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가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많은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흔들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어쩌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느낌들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시작되어지면서 1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셀 컨퍼런스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형을 회복하고 그 원형 위에 집을 지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결론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남성 목장 경험 과정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남성 목장 경험 과정하고 난 이후에 수료식 할 때 나누었던 영상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남전도에 모인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목장 훈련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좀 딱딱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할 때 반신반의했어요. 여기 가서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이번에 이 목장셀 이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고, 또 주님 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주님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형제 같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한 지체됨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그 지체가 한 형제됨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 다른 남이지만 이 목장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이 우리 형제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장 시작하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기쁨을 또 어떤 사랑을 느꼈는데 횟수가 거듭되면서 정말 형제의 그 사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처음에 보다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더 만나고 싶고 안부를 물어보고 싶고 있으면 편한 서로가 서로를 보면 축복해주고 싶고 서로 마음을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참 너무나도 귀한 우리 형제인 것을 다 느끼고 그동안 혼자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점점 좋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고 혼자 그냥 아픔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목장방을 통해서 정말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것들은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여러 우리 지사님들 같이 교제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같이 섬기고 하면서 다 누구나 다 똑같구나 같이 우리가 나누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형제를 얻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옆에 형제들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순수하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형제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아픈 그 사고를 한 5년 전에 당할 때 그때도 진짜 뜨겁게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도 많은 것을 들어주시고 지금 제가 있기까지 했는데 하여튼 저는 또 그때의 그 경험을 우리 지사님들 통해서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뜨겁게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또 느낀 것 같아요. 12주 과정이지만은 한 15주 가까이 했는데 매주 그 찬양이나 저들이 모여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할 때 정말 그 감격이 정말 늘 샘솟듯하는 어떤 새로운 감격들이 매주 있었어요. 그게 너무 참 기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지체고 한 형제고 동역자고 목사님 설교 말씀같이 종국에 가서 정말 내 아들이라 하는 그런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전과 더불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꿈을 꾼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양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동네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을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보았습니다. 서로가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이 그 안에 서로 다 알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면 좋겠고요. 참여하지 못했던 나머지 여러 교우들도 이 목장 체험에 다 같이 동참해서 교회가 남자들 모임이 주축이 되는 건전한 교회로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새롭지 않습니까?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파릇파릇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저는 몇 번 그 이후에도 이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그 경험들이 있는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연약해지는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지해 나오면서 나름대로 그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바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처음에 저렇게 좋았던데 우리가 왜 중간에 그런 연약함들을 만나면서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달하는 저 자신조차도 셀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많은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좋기는 한데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앓을 수 있는 성장통을 모르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통이 올 때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일주일에 2번도 만나고 어떤 목장은 3번도 만나고 막 이런 참 처음에는 균형을 잡지 못할 정도로 좀 지나치게 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러면서 기뻐했던 경험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역사라고 하면 지금도 앞으로도 더 계속하여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되구나.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셀의 원형을 세워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여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말씀합니다. 자, 밑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예비된 나라를 무엇 받으라고요?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우편에 있는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주시겠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어깨가 기부스를 해도 한참 하고 다닐 겁니다. 아니 안양에서만이라도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우리를 상속 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좀 더 멋진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을 자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에게 이르기까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 이 교회가 계속되는 지금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두세 사람이 있는 것에 주님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그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와 이 감격과 이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 1박 2일로 제 16차 내적 지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내치를 가면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같이 목이 좀 이렇게 갑니다. 좌우지간 하여튼 힘듭니다. 힘든데, 육체는 힘든데 마음은 너무 좋아요. 좋아도 너무 좋아요. 맛을 못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려오기 싫어요. 아마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내려오기 싫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다 초막셋을 짓고 지낼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목장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 우리가 만난 이웃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받은 은혜와 기쁨을 흘러가게 나누어주면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라고 말씀하기에, 우리는 이 귀한 기쁨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교회 속에 진정한 공동체, 교회 속의 교회인 목장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중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장 기본,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의 원리가 무언가,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동성, 도약의 역사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목장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이 도약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는 공동체와 복음 전파와 지도력과 상호 책임과 새신자 양육 등등의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앞으로 5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세례 생명을 유지하고 세례 목적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한 영혼들,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2014년도를 걸어가면서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에너지로, 어떤 열정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없고 방향성이 정확하지 못하면 사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귀중한 기초 중의 기초가 셀입니다. 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함께 가야 하는데 함께 가는 중에 그 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그러면 왜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주님은 지금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빠른 세상입니다. 신속하게 지나가고 경제 원리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가치가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경제 원리나 효율성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99마리는 그냥 두고 덜에 두고 다른 데 둔 것도 아닙니다. 덜에 둔 겁니다. 누가 지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뭐 지킨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를 오히려 잘 보관하고 잘 지키고 잘 케어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헌신을 드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이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한 마리가 하도 별내가지고 평상시에도 자꾸 이렇게 그 무리 속에서 좀 이탈하고 막 까쭉까쭉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그래 네 하나 나갔으니까 어째 뭐 잘 갔다 니대로 잘 살아라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크신 만큼 주님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간 영혼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이든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내가 오래전부터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니까 너희들이 이 자리에 끼일 수 없어 하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상관없이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잘 모르는 경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교회 나가셨으니까 그냥 나도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개인들도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후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교회라고는 생각만 해도 지겹고 뭘 그 교회를 왜 가냐고 뭐 때문에 교회를 가서 그렇게 울고불고 짜고 뭐 그러느냐고 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야단쳤던 영혼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온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여기가 좋다, 은혜가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케어를 하지를 못하면서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생동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한데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해도 성도수가 많기 때문에 한 영혼 잃어버렸다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을 해보신 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찾아다녔는지. 제가 부산으로 89년도에 다시 이사를 잠시 가서 2년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89년도에 부산을 내려가서 처음에 이사를 가서 짐을 풀기 위해서 아파트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29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짐을 막 푸니까 어지러우니까 아마 그 교회에 형아들이 아이를 데리고 앞에서 놀았는데 한참 있다가 왔는데 아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졌대요. 29개월 된 아들이. 저희들은 집을 지우느라고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있었었는데 아이가 없어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짐 정리하는 걸 다 그만두고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방네 다 찾았는데 없어요. 어디에 있으냐니까 아이가 그냥 있다가 놀다가 자기들이 잠시 구멍가게 앞에 세워놓고 잠시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나가니까 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앞에 서서 아마 형아들하고 같이 놀다가 없으니까 막 찾으면서 누르번거리면서 울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처음 간 동네고 나이가 2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누가 물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막 동네를 다 뒤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 동네 바깥까지 있는 파출소에 이제 차를 타고 집사님 한 분 달려갔습니다. 진짜 이 아들 잃어버렸나 보다 싶어서 파출소를 딱 달려가서 파출소 문을 딱 열고 신고를 딱 들어가니까 아들이 그 앉아있던 거예요. 어찌 됐냐고 물어보니까 파출소 순경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동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집을 물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 아이가 집을 잃은 아이가 싶다 해서 어떤 집도 한 사람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파출소로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파출소에 있었기 망정이지. 파출소 아니고 걔를 누가 데려갔다고 하면 집도 모르고 또 모르고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걔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부모들, 모든 교회 집사님들 모두가 더 동원해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희 딸내미가 이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있다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하나는 있으니까 하나 잘 키우지 뭐 이렇게 하고 신경 안 쓰고 아이를 안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유괴를 당했다 어디가 없어졌다 하면 이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아마 직업도 재산도 다 포기하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유괴당한 아이들, 길 잃은 미아들을 찾기 위해서 부모들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들을 지나면서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영혼들을 향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희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혼을 위한 희생을 포기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시간을 들인다, 물질을 들인다, 삶을 들인다 하다가 보는데 해도 안 된다 싶어서 우리가 포기한지는 않았습니까?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끔씩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믿음을 잃지 않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영혼은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희생을 각오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시간, 물질이 손해보고 또 희생되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희생을 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한 희생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생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희생이 있었기에 찾아내었습니다. 찾아내어서 얼마나 좋았던지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이 생명을 찾아내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말썽 부리고 어떤 경우에서 길을 잃어서 길을 떠난, 속을 상하게 한 그런 양이었지만 이 주인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내가 이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나의 벗들아 함께 잔치를 배설하자 하면서 즐거워하며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7절에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우리 목장이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생명에 대한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참 이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생각하면 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로 그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육신의 생명은 못 낳았지만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을 더 많이 낳게 하셔서 그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육신의 생명의 기쁨을 얻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잠시 들 수가 있습니다. 요새 친구들을 만나면 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친구들이 만나면 이 핸드폰을 딱 열고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지 손자.
누가 보여달래. 아, 예쁘대. 별로 안 예쁜데. 아, 다음에 바보같이 그냥 보고 그냥 좋대. 나도 손자를 낳으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선배, 저기 호주에 계신,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신 목사님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근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 폼도 좀 작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손녀딸을 요번에 가지게 되었어요.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분수 같아, 분수 같아. 아, 저렇게, 아이고, 저래 좋을까? 좋은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아이가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몸에서 스킨 냄새 나도 사위가 딸을 못 만지게 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폼도 있고 권위도 있는 양반인데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그 아이를 못 보면 자기가 손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스킨도 안 바르고 아이를 이렇게 보려고 그래. 그래, 내가 스킨 안 발랐다. 아이 좀 줘. 참말로 꼴을 하고는. 근데 그래 좋은가 봐. 그러니 할 수 없으니까 그 딸이, 이제 자기 딸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 할아버지를 위해서 스킨에 냄새 안 나는 스킨을 선물로 줬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손녀를 못 보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손해는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봐도 뭐가 그렇게 손해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자기는 안 그렇다. 너무 좋다. 안 보면 자기 손해. 그래서 다른 모든 자존심, 구개지기도 상관없어. 손녀만 보면 좋대.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봐도 기쁜 줄도 모르고 그냥 좋기는 했지만 그냥 힘들게 지내왔으니까 그걸 몰랐는데 손주를 키워보니까 이 내리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게 낳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당대밖에 못 놓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영혼의 생명을 얼마든지 자식이고 손주고 증손이고 고손이고 계속해서 손주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지, 우리가 목장 안에 쓰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모임이 깨어질까 싶어서 다른 사람이 근접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목장이 우리가 왜 역동성이 지나가다가 멈추느냐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권태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서로가 아웅다웅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트러블이 일어나서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생명이 일어나면 그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모든 구조를 어린 생명에게 맞추어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기준이 없어. 모든 기준이 아이들 기준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녀는 손주 앞에서 그냥 재롱을 떨고 계셔. 그래도 좋아. 왜? 영혼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했던 영혼들이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생각만 해도 이는 감격이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가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천국에 와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 그 경험하는 기쁨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 가면 진짜 그 영혼을 구원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안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를 입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가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어떤 것이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수양회를 통하여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나라를 같이 누리고 천국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에 이 기쁨의 역사 뭐로 다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2주 전에 밀립전도팀에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카톡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좀 평상시 우리가 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뭔 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용인즉 이랬습니다. 밀립전도팀이 봉암사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봉암사 주직 스님께서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그 사진을 안 보고 미리 정보를 모르고 다음 주일날 스님이 교회 쑥 들어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저분이 여기 왜 왔지? 그런데요,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증거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오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붙잡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 셀 안에서의 역동성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모레부터 빌립전도팀이 또 우리 교회에서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12주간의 훈련, 참 고달 힘들고 어려운 훈련입니다. 지난 앞에 기회에서도 이 빌립전도 훈련을 받고 놀랍게 그 역사를 감당한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하셔서 이 훈련을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아마 등록을 받을 줄로 아는데 이 훈련에 참여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 그 상속을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의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귀한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아버지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지 않겠니?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헌신해다오. 그러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 같이 나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죽은 영혼 살려내는 일에 함께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기선교가 키르기스탄으로 이제 준비되며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품고 이 일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영 죽었던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나의 희생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리시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면서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발견한 자답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열매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답게 소망 중에 승리케 하시고, 현재의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산부름을 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